오래 끄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기상 7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기상 7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의 궤를 가져다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라사를 성별하여 주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무는 동안 시간이 오래되어 20년이 되었더라. 이에 이스라엘 온 집이 주를 구하며 애곡하였더라.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리라 하였더라. 10절에서 12절까지는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 헌물을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가까이 왔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날에 큰 천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치사 그들을 쳐부수셨으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밑에까지 이르러 그들을 쳤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그것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르되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하고 그것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복된 영적 양식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한 스승이신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자, 주님으로부터 동일한 진리 안에서 우리 마음에 열매 맺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사무엘상 7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사실 잘 아는 말씀이죠. 작년 2025년 송구영 신예배 때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때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본문을 읽으면서 저에게 강한 그런 믿음의 결단이 생겼습니다. 2026년에는 내가 반드시 이 사무엘기상 7장에 있는 말씀을 잘 묵상하고 적용해서 영적으로 진일보하는 사람이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의 다짐을 했던 성경 본문입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제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사무엘기 7장에 오늘 읽었던 말씀들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연말이나 또 연시가 되면 아니면은 기타 명절이 되면은 절기 설교로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사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절교 설교에 대한 이 참조 구절이 오히려 이렇게 맹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너무 익숙하고 많이 듣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듣고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는 도저히 그렇게 스쳐 지내보낼 수 없는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생과 사가 달려있을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게 느껴져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번 구정 명절에도 제가 가족끼리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이렇게 길게 설교할 수는 없지만 이 사무엘기상 7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나눌 때 내가 이 사무엘기상 7장 안에 있는 한 명의 청중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기상은 아직 사무엘상 첫 번째 이제 전 부분입니다. 이때는 아직은 사사시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사무엘기상 이 전반부는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사 사무엘이 등장하고 이제 앞에 있는 사사 엘리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사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는 정말로 영적으로 부도덕하고 타락한 시대죠.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구절이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이 어떤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 다 아시잖아요. 이것이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그들의 영적 상태였고 그것을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사사기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는 사사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 사무엘기상 7장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작은 무리에 불과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부터 그 노예로부터 구출해 주셨죠. 그리고 광야에서는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착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에 그들을 들여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터인데 그들은 배부르고 등 따스워지니까 그 모든 은혜들을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세대도 못 가서 곧장 하나님께 반역하고 배교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주변에 있던 강한 이방 민족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 안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 압제 아래서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인물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온니엘, 입다, 기드온, 삼손 이런 인물들이죠. 그들을 보내주셔서 모압, 암몬, 미디안, 블레셋, 기타 여러 민족들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계속 반복적인 사사기의 반복 패턴이 이러한 계속 배교하고 다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하고 다시 구원을 하면 얼마 못 가 다시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런 역사가 바로 사사들의 역사고 그것의 연장선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기상 7장 본문에까지 맞닿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단 사사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도 똑같은 영적인 무감각,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넘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기록을 주실 때 이렇게 끊을 수 없는 수레바퀴처럼 반복되어지는 역사, 그리고 정말 우리 앞에 놓인 벗어날 수 없는 이 비참한 현실만을 바라보라고 성경 기록을 주진 않으셨겠죠. 이 저주의 수레바퀴로부터 빠져나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 그분의 구속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지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 기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성경 기록 목적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 장소를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기럇 여아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스바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에벤 에셀입니다. 이 장소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지역의 그냥 명칭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장소에서 어떤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시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기를 원하시죠. 더 나아가서는 기럇 여아림, 미스바, 이 에벤에셀 이 세 장소를 통해서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목적을 알고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내비게이션, 이정표로 오늘의 본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기럇 여아림, 첫 번째 장소 기럇 여아림부터 제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곳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영적 침체와 영적 준비가 일어나는 장소다.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준비가 일어나는 장소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사무엘기상 4장으로 가서 그때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무엘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기상 4장에서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의 1대 전투를 지금 벌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우리 진영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 전투로부터 승리하자는 것입니다. 자, 4장 3절 중반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실로에서 주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와 그 궤가 우리 가운데에 올 때에 그것이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죠. 마치 하나님의 궤를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런 부적처럼, 펜던트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이스라엘의 혼합주의, 우상숭배적인 신앙을 볼 수 있는 한 단면입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의 부패한 신앙의 결말은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아주 처절하게 패배하죠. 패배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이방 민족의 손에 탈취당했습니다. 빼앗겼어요. 너무나도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패배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체성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 같이 보이는 전투가 바로 사무엘기상 4장 아벡 전투입니다. 자,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비참하게 패배했죠. 하나님께서는 배교자들, 하나님을 우상 정도로 알고 섬기려는 백성들을 통해서 그 어떤 일도 하시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궤는 그 블레셋 진영 한가운데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궤가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진영을 질병으로 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궤를 서로에게 떠넘기기 바쁘죠. 그렇게 서로에게 넘기다가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기상 7장의 기럇 여아림입니다. 7장 1절 보면 기럇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주의 궤를 가져다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무려 20년간이나 장기 체류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무는 동안 시간이 오래되어 20년이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마네킹처럼 하나님의 궤가 아무 존재의 의도 없이 그냥 존재하듯이 그곳에 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는 너무나도 피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그저 부적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종교적 상징물로 정도밖에 취급하지 않았죠. 그 전투에서 패하고 나서 엘리의 며느리가 출산을 했습니다. 그 며느리는 아이를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읽은 사무엘기상 7장 본문의 상황입니다. 환란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궁핍함의 날에 그들을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 언약궤는 아닐 것입니다. 모세의 두 돌판도 아닐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오직 그것들을 설계하시고 그 백성에게 표적으로 주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만이
참된 그들의 구원자가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의 백성은 전혀 그런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상태로 무려 20년이나 그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은 영적인 침체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변화의 장소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 애곡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 2절 최하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온 집이 주를 구하며 애곡하였더라. 하나님의 궤가 무려 20년 동안 그들 한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어떤 효력을 발휘할 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영적인 배고픔은 해결되지 않고 더해만 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집트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사사시대의 수없는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해 주셨던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 채로 오직 주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집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20년이라는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지만 결국 보면은 이런 상황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지금 크나큰 다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제 그들은 언약궤나 종교적 상징물을 찾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께로 마음을 향하고 그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기럇 여아림은 영적인 침체인 동시에 영적인 준비의 장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연말 연시, 이제 겨울을 지나서 따뜻한 봄의 날씨에 이제 입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실천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적당한 운동으로 또 음식 조절로 우리 건강을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정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삶에 있어서 세상의 일보다, 너희 자신의 일보다 영적인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기상 7장 3절에서 4절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고 오직 그분만 섬기라.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림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오직 주만 섬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럇 여아림에 서 있습니까? 영적인 결핍이나 침체를 느끼신다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이켜서 주께로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기럇 여아림에 온전히 잘 서 있는지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럇 여아림이 없이는 절대로 그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미스바입니다. 첫 번째 기럇 여아림이 영적 침체와 영적 준비의 장소였다면 이제 미스바는 영적인 질서를 세우고 전투의 대열에 합류하는 그런 싸움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기럇 여아림을 거쳐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침체 끝에 하나님을 구하고 마음을 돌려 그들의 영적인 준비를 맞추고 이제 미스바에
겨우겨우 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미스바는 영적인 질서의 자리입니다. 미스바에 와서야 드디어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했던 이 사사시대의 유대인들은 드디어 영적인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사사 사무엘의 지도력이 강해지고 그 질서가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7장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사무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는 사실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의 서원 기도로 얻은 초자연적으로 얻은 아들이죠. 이것은 주님의 초자연적인 탄생을 예표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유년 시절의 기록은 주님의 유년 시절의 기록을 떠오르게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고 주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얻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복음서에 주님의 유년 시절의 기록을 떠올리게 하죠. 사무엘은 또한 사사였지만 예언자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고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으며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더라. 이것은 예수님의 예언자직을 보여주는 예표이자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것은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신자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중보자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죄들을 버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고 우상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미스바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이 사무엘의 지도력이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기럇 여아림에 머물면서 세상과 죄와 내 자신을 첫 번째로 삼는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다면 어떻게 그 신자의 삶에 우리 주님의 영적인 지도력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을 안다고 하고 아무리 많은 신학 지식이 있어도 그러한 기초가 없다면, 기초의 기럇 여아림을 거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의 질서와 통제 아래서 우리는 있지 못할 것이란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보였을 때 우리는 드디어 이제 기초 라인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냐? 바로 싸우는 군사의 자리입니다. 미스바는 이제 영적으로 준비된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순복한 자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린 자들이 서서 주님의 원수들과 마주하는 장소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미스바에 이르러서야 이제 적들과 대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럇 여아림에 있을 때는 싸울 수도 없었고 그럴 능력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혀 싸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신약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군사로서 미스바에 집결시켰습니다. 신약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군사로 모집해 주셨죠. 군사로 모집된 자는 죄와 이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군사로 모집해 주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함이죠.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밑에까지 이르러 그들을 쳤더라. 자, 어떻습니까? 기럇 여아림과 미스바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전투에 선 이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은 저 주님의 원수들을 쫓아가 쳐 부수고 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약의 물리적인 전쟁을 통해서 신약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고 죄와 세상과 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100번 1000번 말한다고 해서 그 마귀는 결단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무엘기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려고 했던 바알주의 혼합신앙, 그런 우상 숭배적인 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앞에 주어진 교훈은 더욱더 분명하죠. 우리는 반드시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서만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바로 그 다음 이동지인 미스바로 모든 성도들을 이끄시죠. 그곳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주님의 원수들과 싸우는 영적 싸움터의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장소는 어느 것 하나도 배제할 것 없이 모든 세대의 믿는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고, 이 순서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입니다. 기럇 여아림, 미스바. 자, 이제 한 장소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속사적인 목적은 바로 이 에베네셀에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우리의 승리를 기념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에베네셀을 이게 많이 말하다 보니까 좋은 생각만 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에베네셀은 좋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불과 3장 전까지만 해도요. 사무엘기상 4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다라고 그 영적인 저주가 선언되는 단초를 제공한 곳이 바로 에베네셀이었습니다. 제가 사무엘기상 4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렀더라. 이제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옆에 진을 치고, 그리고 2절 중반절, 그들이 함께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니 그들이 들에 있는 군대 중에서 약 4,000명가량을 죽였더라. 어떻죠?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다면, 4절까지만 읽었다면 에베네셀은 축복의 장소가 아닙니다. 기념의 장소가 아닙니다. 변화의 장소도 아닙니다. 간증의 장소도 아니고 실패와 패배, 하나님의 저주가 성취되는 쓰라린 고통이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에벤에셀입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읽는 이 사무엘기상 7장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180도 다른 장소로 변모해 있습니다. 이제 에베네셀은 실패와 패배, 쓰라림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머무르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는 변화의 땅입니다. 이제는 승리를 선포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기념하는 장소가 에베네셀로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궤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종교적 상징물 때문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로지 우상숭배적인 그들의 신앙에서, 혼합주의 신앙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린 그들의 마음속 중심의 변화 때문이죠. 사사시대에도 늘 이들이 이방인들의 압제 아래에 있었을 때, 그리고 고통에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사무엘기상 7장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반복되는 이 지겨운 싸움 속에서도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실패의 장소를 이 승리의 장소로 변모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네셀은 이 두 가지 모습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베네셀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우리 입술로 말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복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에벤에셀은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다라고 선포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펼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있는 지금의 장소가 이전의 패배의 장소였던 에벤에셀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그 실패의 장소를 승리와 간증의 장소로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궤나 모세 두 돌판이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금식이나 그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 헌물을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가까이 왔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날에 큰 천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치사 그들을 쳐부수셨으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승리는 순종하고 전심으로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분을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승리를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세 가지 장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장소는 당시 주전 1100년가량을 살고 있었던 사사시대 말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만 주신 말씀이라고 묻는다면 절대 아니죠. 로마서 15장 4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오늘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과거적일 뿐만 아니라 현재적이고 장차 영원히 지속되는 영적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럇 여아림, 요즘에 단어 생각이 자꾸 훌훌 날아갑니다. 미스바, 에벤에셀, 이 세 장소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기럇 여아림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미스바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에벤에셀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이 셋 중 어디에서조차 서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경 기록이 주는 교훈에 따라서 이 셋 중에 어느 곳에 서 있을지 내가 결정해야 되고 이곳에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를 이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있는 분들은 힘내십시오. 반드시 에벤에셀까지 가서 기념의 돌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직 미스바에 이르지 못했다면, 침체의 늪에 있다면 그곳에서 영적인 준비를 하십시오.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모습들을 다 내어버리고 내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오직 주만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빨리 미스바로 옮겨가셔서 전투의 대열에 합류하십시오. 하나님께 순복해야지 우리는 대적들과 비로소 싸울 수 있는 성도들로서 서게 됩니다. 자, 에벤에셀은 당시 역사적 상황에서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되는 원리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벤에셀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전투로부터 구원한 도움의 상징의 돌이 되었듯이 예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영적 승리의 원천이 되시는 영원한 에벤에셀의 돌이 되어 주십니다. 자, 이것을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봄을 앞두고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럇 여아림은 영적
침체와 준비의 장소입니다. 미스바는 영적 기럇 여아림을 거친 모든 사람들이 서게 되는 영적 질서의 확립, 그리고 싸움터의 장소이죠. 그리고 에베네셀은 그 전투로부터 승리하는 기념의 장소입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올라가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종교적 행위나 어떤 종교적 상징물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이 말씀 적용함으로 에베네셀에서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기쁘고 담대한 선포를 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고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던 것들, 이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보고 들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음속에 뿌려진 이 말씀의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이 회중에게 원하시고 의도하신 목적 모두가 성취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열매 맺는 성도,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